말씀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9면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서를 오늘 이제 읽는 본문인데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매우 짧은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이 4대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그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이 왕족 혈통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메시지, 그가 비록 이 짧은 선지서를 썼지만 이 쓴 선지서 외에 글로 쓴 이 선지서 외에도 또 메시지를 많이 말로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아마도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유다 왕으로 세워진 이 요시야 왕에게도 아마 많이 전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가의 후손으로 아마도 요시야 왕에게 직접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른 선지자들보다 많이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가운데 바로 이 요시왕 시대 때 주전 622년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에 여전히 빠져있던 이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또 종교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데 꽤 많이 도움을 준 중요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 사역 가운데 부흥을 맛봤던, 이 종교개혁을 맛봤던 그러한 선지자는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의 후손이고 귀한 신분이며 높은 지위가 있었던 선지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라는 그 한 명의 인물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선포하고 전한, 즉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는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날이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날, 재림의 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날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던 때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환난의 날이며 고통과 고난의 날이며 희생과 징벌과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잘 다스려서 부국 왕성한 나라로 새 나라로 만들어주겠다입니까? 아니요.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 왕국까지도 모조리 다 심판할 것이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주의 날이라는 것은 회복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파멸과 황폐의 날이며 흑암과 어둠의 날이 바로 주의 날, 심판의 날, 희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임박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스바냐는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1장, 2장, 3장밖에 기록 안 된 이 스바냐 선지서에는 주의 날에 임할 무시무시한 선포, 이 심판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의 이 선지 사역을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메시지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인물과 시대가 있죠. 바로 노아 시대 때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때와 똑같은 이 동일한 메시지로 스바냐는 자신의 이 선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 메시지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다에 임할 찬란한 영광의 회복과 또 뭡니까? 넘치는 기쁨의 회복으로 그 스바냐 선지자가 가득 찬 채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19절과 20절의 이 회복의 예언은 우리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이하의 이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심판 이후에 심판 가운데라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을 받은 이들이, 그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 가운데 남겨진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곤고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들 또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의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쓴 거죠. 이 가난한 자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가난하고 약한 자, 비천하며 하찮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 가난하고 하찮은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곤고한 자라는 것,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가난하여 그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여 약하며 세상에서도 비천하며 하찮은 대우를 받는 이들이라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남유다에 쏟아 부으실 때 이 가난하며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사 그 땅 가운데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이죠. 이들에게 강한 면모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리적인 상태로도 매우 나약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상 상해 있다는 것이죠. 혹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겸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맞는 해석이죠.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이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떠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들은 어떠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까? 이들 모두는 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존재로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이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 모두를 잠잠히 오랫동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이러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이러한 가난한 삶은, 고단한 삶은, 공고한 삶은, 비천하며 하찮은 삶은 부끄러움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게 되는 명성과 수많은 칭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 앞에 존귀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마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가르쳤던 그 메시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오늘의 나의 현재, 그것이 비록 가난하며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또 내가 때때로 너무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에서도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하며 교회 안에서도 나는 정말 교회에서 이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교회를 빠지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좀 불편한 게 많은데, 나의 기도 제목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교육자들도 나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 구역에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식사 대접도 못하고 이런 처지에 있으니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실상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자임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직업이 없어지며 이제 남은 노년에 그냥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나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부끄러운 삶이 단칸방에서 마무리 져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야 너는 왜 이렇게 궁색맞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한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님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나를 단칸방에서 꺼내내어서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목에 금메달을 주시며 나를 한없이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노년의 마지막을, 우리의 연약해져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이, 그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이 바로 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나의 이 오늘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이러한 회복을 맛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랑스럽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여 높은 채하며 이 땅 가운데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며 공고한 자리에 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 궁핍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또 훼손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에 악이 없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명성을 얻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지금 나의 처해진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엔